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믿음의 행위와 이제 순종의 행위에 대해서 딱 구분이 되어졌어요. 예전에 저는 완전히 이것이 헷갈려서 이것이 믿음인지 이것이 순종인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렸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 성삼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이제 이것이 딱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르고 계명을 따르는 것이 믿음의 행위라 그랬고, 하나님의 본체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그 순종의 행위의 근거는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에요. 율법이 근거가 되어서 그 명령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순종이라고 여겨주시고, 그 율법을 근거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불순종의 삶을 산다라고 하나님 인정을 하셔요.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는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에서 제일 1계명이 뭐예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왜 만들었어요? 자기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참으로 어려워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이게 내면 속의 우상인 거예요. 이것조차도 지키기가 참으로 어렵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때 부르지 말라 그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고, 또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이 명령을, 이 계명을 이게 지키기가 참으로 이것조차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명령과 이 계명을 잘 우리가 숙지해서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항상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이걸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꼭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어떤 일이 생길 때 내 생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생계를 더 우선으로 하지,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 명령을 이 순종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 거룩하게 지킨 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신경세포 하나만 건드려줘도 꼼짝달싹 못하는 것이 이게 인간의 연약성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이런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예전에 저는 제 이 사역이 너무나 행복한 사역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언제 알았냐면, 예전에 소망기도원의 그 원장님을 만나보면서 그 목사님은 사역이 다 환자를 돕는 사역이에요. 그것도 환자도 다 중환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이 대소변을 보는 이것이 얼마나 이게 큰 은혜인지 여러분들 생각 못하지요. 그냥 일상으로 있는 일이니까 감사도 안 하고 뭐 은혜라고 생각도 안 해요. 너도 하고 나도 하고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하니까. 근데 이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이 배출 이런 문제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이 대소변을 제대로 못 보면요, 인위적으로 기계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하루에 200만 원씩 든대요. 한 달인가 하루인가. 어쨌든 200만 원씩 돈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무 불편 하나 없이 육체가 거동하고 사는 이 자체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느냐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나의 사역은 참으로 하나님 복된 사역을 하는구나. 근데 때로는 며칠 전에서부터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사역을 하게 하십니까? 응? 육보다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관계에서 올바르게 이렇게 이어지지 않는 어떤 것으로 인해서 불행한 삶. 하나님은요,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 임재할 수도 없고,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축복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대체 우상으로 꽉 그 하나님보다 그런 어떤 것을 사랑하고 섬길 때 그것이 우선순위 되어질 때는 하나님이 그걸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날 생명의 삶에 제가 그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뭐냐면 그 구약 성경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 우리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잖아요.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것을 구약에 이미 상징적으로 해놓은 거잖아요. 어쨌든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에 붉은 암송아지를 가지고 죄를 씻는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그 죄인을 위해서 붉은 암송아지를 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해결하는 과정 동안에는 죄로 오염돼서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동안이나 이 진 밖에 있다가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이러고 다시 진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죄 문제를 처리를 하려면 그 얘기도 들어야죠. 해결을 해야 되죠. 하는 만큼 우리의 인간의 죄성과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이 몸과 마음과 정신을 씻고 다시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는 이것을 보면서 그 과정 중에는 오염돼서 괴로울 수도 있고 또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거는 견뎌야 되는구나. 이거는 참아내야 되는 거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면서 제가 많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야고보 선생은 왜 이 편지를 썼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해준 거잖아요. 그러면서 만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럽게 가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왜냐하면 지식으로는 알아요. 그 형제가 가난하고 지금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이런 처지에 있는 것을 알아요. 근데 말로만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이렇게 해서 전혀 도움을 주지 아니한다면 이것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이냐. 그러니까 형제가 정말 평안치 아니하면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얘기를 해줘. 같이 동참해서 평안을 쌓도록 하는 것이, 같이 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더럽게 하라. 뭔가 쓸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먹을 것을 주게 되면 뭐가 손해가 돼요? 내 물질이 손해나요? 내 시간이 손해나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그게 손해가 나요. 손해가 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렇게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은혜를 주시는데 하늘의 상급이요 이 땅에는 부상으로 선물을 주신다 그랬지요. 우리 교회는 정말 비교적으로 이 믿음의 행사를 참으로 많이 해요. 누군가가 좀 평안치 아니하면 같이 그 평안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잡다한 정말 피곤하고 귀찮은 일을 같이 해결하여서 정말 그 사람이 평안하게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역할을 참으로 많이 하지요. 그런데 그런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행함으로 이 믿음 있는 자라면 이런 행함으로 실천이 돼야만이 이게 뒷받침이 돼야만이 너 진정 믿음 있는 자라고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행위와 이 순종의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 구분해 드렸지요. 이 순종의 행위는 근거가 뭐라 그랬어요? 계명이고 또 뭐라 그랬어요? 명령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의 이 명령은 뭐라 그랬어요? 계명은 뭐라 그랬어요? 예? 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게 이게 계명이잖아요. 그 외 계명과 그 외 명령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명령과 계명을 순종하기에 우리 육성이 저절로 할 수 있나요? 아닌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진실로 알아지고 깨달아진 그 사랑의 힘을 입어서 이것이 실천이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그냥 지식적으로 와닿고 실제적으로 와닿지 아니한 사람은 자기 희생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9장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싹 가려놓으셨다 그랬죠. 어떤 행위로? 지붕을 뚫는 사건은 만약에 입장받고 생각을 해보셔요. 만약에 우리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막 이제 말씀을 강론을 하시는데 우다다다당 해갖고 지붕 뚫고 여기 저기 중풍병자를 내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 미쳤다고 아우성을 치고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아마 상상이 되지요. 응? 지금은 이런 뭐 저기 콘크리트로 했지만 그 옛날에는 무슨 뭐 그런 지푸라기나 뭐 나무나 뭐 이런 것으로 했겠지요. 근데 그것조차 뜯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 뜯는 과정에서 얼마나 자기 생각이 많았겠어요. 응? 이래도 되는가? 이러면 정말 나을까? 응? 이거를 지붕을 뚫고 수리를 해주려면 얼마나 돈이 들까? 막 이러면서 얼마나 자기 생각이 많았겠어요. 그 자기 생각을 없애버리고 오직 들은 대로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나을 것이라는 이 믿음의 행사, 그죠? 그 나을 것이란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맨 마지막 25절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 기생 라합은 예수님 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 본 적도 없어요. 뭐만 들었어요? 소문만 들었어요. 소문을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는 이 소리를 들었어요. 야,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게 믿어졌어요. 믿어졌으니까 믿는 대로 행함으로 믿음의 행위를 한 거잖아요. 믿어져도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역사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하지 못하는 원인이 뭐예요? 후욕이나 손해나 시간이나 물질이나 이 자기 손해가 나을 것을 계산을 하면 믿음의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요, 물질이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인격이 실추되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가장 그것을 두려워해요. 자기 이름에 자기 명예에 실추되는 일은 정말 하기 힘든 것이 이게 믿음 행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의 그 믿음을 보고 그 들은 대로 들리는 대로 믿는 것을 통해서 그 행동을 했을 때 정탐꾼을 2정탐꾼이에요? 10정 2명이었어요? 2명을 숨겨줌으로 인해서 그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이거는 무엇을 상징을 하느냐면 들은 대로 믿은 대로 내가 실천을 하는 것이 뭐냐면 그 표징이 뭐였어요? 붉은 줄을 내려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들은 소식을 그대로 믿고 행동하는 것이 나는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가져가셨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가져가셨는 것을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 나는 믿는다. 이것을 믿음으로 주장하는 것이 이게 행함으로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맞다. 그게 실제적인 사건이다. 라고 성령 하나님이 적용을 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도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아브라함이 요 이삭을 드리는 이 사건만 알면 그 과정을 삭제하면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제단에 드리기까지 몇 년 걸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믿을 때까지 몇 년 걸렸어요?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또 믿음이 흔들리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이렇게 많게 해줄 거야. 그러면 또 믿어요. 그러다가 또 세월이 흘러서 환경을 바라보면 이게 또 흔들려 버려요. 또 흔들려 버리면 또 하나님이 나타나서 또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고, 그러면서 25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이 믿음까지, 그 과정이 엄청난 세월 속에, 엄청난 사건 속에, 자기 아내도 팔아먹는 사건 속에 엄청난 사건이 많이 배열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 믿음의 행위의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이 과정은 쏙 빼고, 그죠? 이루어진 사건만 보고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려면 안식일만 거룩하게 지키려고 해도 얼마나 삶이 방해를 해요.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려는데, 이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이쁜 짓을 하면 사랑하기 쉬운데 하는 족족마다 미운 짓을 하고, 그죠?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가면요, 이웃 사랑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지식으로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핏값 주고 사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사랑하려고 성령께 도움을 구해야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다 생각이 들면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불행을 끌어안고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이 믿음의 행사를 할 때 정말 옆에 사람이 알지 못하면 훈수 두지 마세요. 이게 미쳤다, 이거 마귀 역사다, 일단 훈수 두지 마세요. 정말 그 과정에 있는 사람은 정말 애간장이 타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완전히 그 문제를 해결하기까지는 엄청나게 애간장 타는 이런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붉은 송아지를 죄인을 위해서 씻고 죄를 해결해주고 나서 그 제사장이 그 죄로 오염된 부정탄 이것을 진 밖에 나갔다가 그 몸을 씻고 다시 회복하여 돌아오는 이 사건을 그 생명의 산을 보면서 이 가슴이 다 뭉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과정까지 알고 계셨을까? 그 제사장이 그 짐승을 잡을 때 얼마나 소스라치게 피를 보면요, 사람이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 짓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어떻게 죽였는지 모르지만 그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피를 보고 그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는 이 작업을 할 때 그거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그거를 해야만이 이 죄인이 죄를 해결을 받으니까 그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하기 싫다,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인간적인 부정 이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거 실제로 경험하니까 정말 그게 이해가 되고 정말 알아지는 거예요. 내가 오염이 돼요. 내가 꼭 이 짓을 해야 되나? 이것까지 해야 되나? 하나님 날 왜 이렇게 어려운 거 시켜요? 왜 이렇게 힘든 거 시켜요? 부정 타요, 안 타요? 그죠?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살리려고 이 죄를 사함을 하게 하는 이 거룩한 사역을 감당을 할 때 인간의 이 악성 독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염이 된다라는 것으로 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염됐으니까 짐 밖에 있다가 몸을 씻고 다시 예수님의 피로 씻고 다시 돌아와라. 이제 이것이 너무너무 저는 실제적으로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이거 해본 사람. 그러니까 말씀이 실제라는 게 알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이런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또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뭘 믿었어요? 약속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걸 믿었어요? 분명히 이삭으로부터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이 번성하게 해준다 했으니까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응? 하나님 약속과 다시 살리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네가 정말로 나를 믿느냐, 정말 네가 나의 능력과 나의 약속을 정말 네가 믿는구나, 이제는 너를 벗이라 얘기해 주기라, 친구로 내가 인정해 주리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뻤으면 이렇게 친구로 삼아준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요, 진정한 친구는요, 희노애락을 다 같이 경험을 하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예요. 기쁨만 경험한 친구는요, 슬픔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다 떠나버려요. 그런데 정말 슬플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이럴 때 같이 한 친구는요, 슬픔도 같이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모든 하나님과 함께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야. 내가 이삭을 죽일지라도 다시 살려줄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이 번성하게 해준다고 약속을 해서 이 약속을 확실하게 믿었던 증거로 하나님이 친구로 삼아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믿음의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 믿으니까 독자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이게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줬다는 거지. 우리에게도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접한 사람은 이런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시키고, 삶을 구원시키고, 마귀로부터 구원시키고, 세상으로부터 구원시키고, 질병으로부터 구원시킬 수 있는 이런 행함으로 우리가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계명을 지키고 또 명령을 지킬 때에 무엇이 약속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삶을 얻는 약속, 행복의 약속이 되어 있다 그랬지요. 그리고 이 믿음의 혜택은 뭐라 그랬어요? 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삼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하나님이 천국으로 완전히 이끌어 가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 신부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이끌어 가시면서 천국을 맛보면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이렇게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나의 죄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으면서 나갈 때에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생긴다 그랬죠. 기생라합도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믿음이 생기기만 한 게 아니라 믿음이 생긴 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서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이런 은혜 역사가 나타난 거잖아요. 듣고만 끝나는 것은 지식적인 신앙이에요. 들은 지식적인 말씀을 내가 실제 삶에서 행할 때에 이게 실제적인 믿음, 살아있는 삶 믿음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느냐, 사람을 의식하느냐, 이게 참으로 중요해요. 사람을 의식하면 후욕이 들어오면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 육적인 건 뭐예요? 손해. 그죠? 육적인 스트레스는 뭐예요? 내 것이 손해난다는 거. 그래서 그 중풍병자의 그 친구는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육적인 손해를 다 감수하고 그 친구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놨을 때에 그 행위를 보시고, 그 믿었던 행위를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낫게 해준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이 실제적이에요? 아니에요. 실제적이에요. 근데 왜 실제적인 말씀을 행동을 못해요? 믿음이 안 생기니까. 그죠? 안 믿어지니까. 정말로 믿어지면 하게 돼요.
안 믿어지니까 아리까리하니까 이거 행동 못하죠. 정말 확신하고 정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이래 주실 거야. 하나님의 그 약속이 정말 알아지고 믿어지면요.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행위가 많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야, 정말 그리스도인이 다르다. 응? 야, 누군가가 어려운 사람이 왔어.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걸 참 잘하잖아요. 그죠? 어려운 사람이 왔어. 뭐 물질적으로 도와줘야 되고 정신적으로 도와줘야 돼 하면요. 벌떼같이 덤벼가지고 다 도와주잖아요. 왜 도와줘요?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공짜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런 믿음의 삶을 행함으로 살 때에 하늘의 상급과 이 땅의 부상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그 증거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믿음은 참으로 어려워요. 성경적인 믿음은요, 믿음이 생겨야 행동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과학적인 믿음은 너무너무 믿기가 쉬워요. 왜 쉬워요? 증거를 받고 믿으니까 너무너무 쉬워요. 고민도 안 해요. 증거를 받는데 그게 왜 안 믿어지겠어요? 기적은 그때 수요일날 우리 정 목사님 설교에도 있잖아요. 기적은 믿을 것도 없어요. 그냥 믿어져요. 봤으니까. 그죠? 근데 성경적인 믿음은 그 믿음의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참으로 과정 속에 엄청나게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셨지. 근데 이 중풍병자도 뭐라 그랬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일하셨잖아요. 그 중풍병자 믿음을 본 게 아니라 그 지붕을 뚫은 그 친구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셨잖아요. 치료를 선포해 주셨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왜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 주시려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그 말씀을 해 놓으셨죠. 그 이스라엘 그 결혼 문화에 대해서 얘기해 놨잖아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들을 데리고 가겠다. 이것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 풍습의 결혼 문화에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려면 처소를 준비해 놔야 된대요. 처소를 준비해 놓으면 너희들을 데리고 가겠다. 근데 결혼 문화는 이 약혼을 하게 되면 신부는 신랑 집에 가서 1년 동안 그 신랑의 문화를 배워야 돼요. 신랑은 지참금을 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약혼을 해놓고 이렇게 되는데 이 신랑 집에 가서 이 신랑 집의 문화를 배우는데,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만들어 놓으시고 신부 수업을 할 때에 이 세상 문화, 내 생각대로 하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이 문화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면 계명, 믿음이면 믿음, 이것을 믿으면 이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런 나라에 가서 있을 일을 우리가 미리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미리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불의도 많지요. 그죠? 근심 걱정 염려도 많지요. 이런 삶을 말씀 안에서 믿음 행사를 통해서 이것을 이기고 천국의 삶으로
바꾸는 작업이 이게 신부 수업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믿음의 이런 행위를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그런 순종의 삶을 또 살아갈 때에 또 하나님 이 땅에 부여를 허락하신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어쨌든 오늘 자,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거는 영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에서 그 신부 수업하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신부 수업을 할 때 이렇게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믿음 있다 한다 할지라도 증명이 안 된다. 너 하나님 백성 된 거 맞냐? 예수님의 피값 주고 그 사랑을 받았다는 이 증거가 나타나냐? 아직도 내 육적인 욕구가 가득 차서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냄새, 예수님의 그 사랑의 냄새가 도무지 나지를 않는다. 이런 말 뜻과도 같아요. 그죠? 너를 보면 예수가 살아계신 거 안 같다. 너를 보면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그러면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 행위를 통해서 그 믿음을 보여줄 때에 다른 사람이 야, 이런 역사도 나타나는구나, 저런 역사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살리려고 오신 거잖아요. 영도 살리고 혼도 살리고 육도 살리기를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그것을 적용해서 그대로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행위를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정말 하나님 약속을 믿고 이 믿음 행사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참으로 좋겠어요. 깊이 들어가면 뭐냐면 자기 사랑, 자기 자존심이더라고요. 지난 금요 예배도 그 얘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존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라는 자기 자신의 어떤 것이 없이 오직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이방인들이 구원의 대열에 들어오기를 원하여서 자기 몸을 온전히 희생시킨 그 사도 바울이 정말 부러워요. 근데 나의 믿음을 보니까 나의 자존심이 건드려질까봐, 나의 후욕이 막 삶의 이런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죄송해서 내 이 모습이 너무너무 죄송하고 송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이런 나를 감싸주시고 인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는 이렇게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가늠이 안 돼요. 인간 같으면 그런 행동을 하면 야, 아직도 못 믿냐? 응? 막 이렇게 책망을 할 만도 한데 책망하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정말 마음의 무릎을 꿇을 수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뭐예요?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이렇게 믿음으로 실천함으로 인해서 행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죽은 나무는 형체만 있지 꽃과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믿음 행사를 할 때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거잖아요. 그 과정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 과정을 이기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우리의 삶을 더 정결하게 하시고 더 윤택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후욕이 다가올지라도 정말 실제적인 삶 속에서 형제가 정말 평안치 못할 때 평안을 할 수 있는 믿음 행사, 또 춥고 배고플 때 옷을 주고 또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하는 이런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변 사람을 통해서 정말 진정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난다라는 이런 삶을 보여드리는 삶을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